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7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라의 죽음과 이 장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장 앞부분에 이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멘. 사라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7세까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죽은 나이를 밝힌 것은 아마 이 사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모든 열방의 어미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라에게 대해서 성경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러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멘.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묻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마주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23장 2절에 슬퍼하며 애통했다 말씀합니다. 물론 육신적인 아내의 죽음에 대해 이 애통함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평생을 영적인 동력자로 함께 했는데 영적인 동력자가 떠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볼 때에 평생 아내와 남편이 믿음으로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영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부부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격이 맞고 조건이 맞아야 되고 따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성격이 같아도 다른 것입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노란색일지라도 이 믿음이 있는 노란색과 불심의 노란색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같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동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저 사람이 나와 성격이 맞나? 조건이 맞나? 학벌이 맞나? 이것을 보고 결혼한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물질적인 세계의 차원에서 결혼 대상자를 바라보고 찾고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의 조건, 영적인 차원의 조건은 그런 이 땅의 조건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영 안에서의 믿음, 그 비전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다른 조건들을 다 충족하지 않더라도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고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더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어땠습니까? 자기 남편을 쉽게 따라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남편을 따라 완전히 이 다른 문화권으로 따라 나가서는 것이요,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따라 나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부족했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난다고 할 때에 같이 그 길을 떠납니다. 그것은 굉장히 귀한 동력입니다. 안 그랬다면 당신 혼자 떠나든지 아니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든지 이혼하든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한 마음으로 남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에도 실패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 편을 떠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25년 동안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력하고 함께 가는 그것이 사라의 이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잘 동력한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모델이 된다, 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배우자는 평생 같은 믿음으로 동력할 수 있고 한 마음 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배우자 결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평생을 함께한 사라를 주님께 보내고 슬퍼하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그것을 위해 헷 족속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허락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헷 족속의 사람을, 그 땅을 임시로 빌려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헷 족속 사람에게 매장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헷 족속의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하나님의 방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헷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지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표정과 그런 실제적인 삶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옆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민족과 이 지역 안에서 가졌던 그 영향력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좌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좌우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헷 족속의 땅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방백이라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평생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이 바로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뭐 하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고, 이래서 늦고 저래서 늦고 이번 주는 빠지는 거 기분 나쁘고 교회 안 나온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서 불편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신앙은 정말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게 있고 챙길 게 있으면 교회 다니고 신앙하고, 그런 게 없으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조금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이런 교회가 없어, 그러다가 조금만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조금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여기에 나오나 봐라,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에서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이 동행하심 가운데 서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헌식자처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좋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언제든지 발로 차버릴 수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놓고 그 인생이 여러분 복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가 묵묵히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고 또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살고 환경을 상대로 사는 그런 비천하고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바로 이것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져갈 때에 왜 나를 빠뜨립니까? 예수님, 나는 안 믿을래요. 그러면서 했다면요, 베드로는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가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지금 물에 빠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나를 보고만 있네? 그러면서 죽어가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사단에게 계속 속고 더 꼬이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 만방에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동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에 있어서 믿음으로 또 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부된 이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행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연약함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내 주변에 누군가 그 어떤 문제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에 감당하는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이 여정을 통해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는 지역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